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에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한나의 노래, 우리 장민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우리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뒤를 돌리셔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7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와 같이 다시 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장신교회 전도 일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생명줄 전도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10개의 작은 교회 연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 용천 노회 가입 절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3월 22일에 금요일에 정치부 면담이 있는데 화목한 분위기 안에서 면담이 잘 진행되어서 노예 가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섯 번째로 새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저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물품들이 완벽하게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녀의 잉태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나음과 온전함을 얻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행 중에 있는 학생부 예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방문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모임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7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귀한 성전 하나님
원합니다. 선한 가만히 하시고요. 약한 자를 보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만남의 복으로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행복한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영접하는 자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시는 관계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마음에 예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형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용상을 보시는 부탁합니다. 어린이들과 시설 부위를 잘 아버지의 신성에서 어루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교정되는 역사가 있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는 사랑의 주시기에 대한 것을 그냥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직선에 사랑합니다. 교정한 성도를 직선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성계 일자를 직선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도를 직선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선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진짜로 성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세계의 나라 교회가 주전 위해서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번식되어 이 나라에게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이 신학교 당시에 세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뵙기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자, 양제들의 능력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서울 당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분들이 예비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방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학교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저출산 때문에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중추적 역사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노예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선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녀의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속히 나음과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듯이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찬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질 변해지는 주님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위에 하나님 서울장신교회가 탄생되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힘을 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시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속량의 은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셨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61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받긴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나물고 해조차 빛을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끝이도 끊어도다. 주님 사랑은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끝이도 끊어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의 건설을 멸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느라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누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아들이 되었고 탕자처럼 형이 되었고 탕자처럼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실토하오니 주여, 연약함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함 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와 자복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맛보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이 목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죄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목사를 고쳐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울장신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죄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역사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과 아버지 하나님, 소명에서 끝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3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친히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키시어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시간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은 결코 선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무던히도 힘쓰고 있는 것이 저희의 실제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열심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언제나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희의 마음이 행여나 완악하여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또한 저희가 마음의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진정으로 값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저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서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일 텐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만족과 위로를 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껏 취했던 이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일 텐데 행여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실 만한 자리가 없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만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희 앞에 계시다는 것인데 저희 자신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앞에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에서 잘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며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진리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온전함과 건강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50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선호 권사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는 날 정결케 하고 주는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알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배보다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쉼을 얻고 또 식사라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할 시간에조차도 없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고보다 무엇을 보았냐면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저녁이 될 줄 몰랐어요.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먹일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또 돈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3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왜 그들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서 주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떼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나눠줄 수 있게끔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것을 보냐면 없는 것도 알고 상황도 안다.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면 쉼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힘이 드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의 귀가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행할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대로 뭐라면 가라. 무엇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했더니 가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그 소리를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더이다라는 것은 확신에 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만큼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제 짜증 섞인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힘들고 지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가라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와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전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떼어 지어놓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하실 때 찾아보는 것이 제자의 해야 될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 하실 때 예수님께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보라 하시니. 그런데 가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몇 개가 있어도 5천 명이라는 인원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제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건 힘들지만 시작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고 서라 했으니 서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점심때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적인 판단에, 지식적인 판단에 200데나리온이 있고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이것이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안 되는 조건만 바라보는 제자들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예수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들을 먹여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놓고 인간의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 들어대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적인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 때 저희는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 때 예배 드리면 교회 문 닫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유행 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 정부에게 낙인 찍힐까 봐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찍히면 자기의 인생은 망가진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가능한 조건을 바라봐라. 가능한 조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기준에다 예수님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불가능하신 분이고 내 기준에다 예수님을 맞추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느냐에 따라 불가능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시 뭐냐면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말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기준, 성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야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염려하고 걱정과 불안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말처럼 먹을 것을 사러 보냈다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염려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걱정하고 보내서 사 먹게 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중이죠?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르고 이제 이들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에 가면 먹을 곳이 얼마나, 그 5천 명이 먹을 곳이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리고 그곳이 저녁입니다. 보내도 어떻게 되죠? 가능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상황만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빈들이라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어 갔다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이곳 상황이 빈들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라봐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시니까 빈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계시니까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계시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었다. 조급함이 생겼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만 여겼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 상황들 이런 것만 바라보니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신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또 가정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먼저 했냐면 200데나리온 정도 돼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계산할 줄 몰라서 그들을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계산할 줄 압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 가운데 나왔던 무리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앙의 경륜들, 신앙의 경험들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주를 바라보며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서울 장신교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 계시는지,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를 발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문제를 발견했었는데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확인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서 알아보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을까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이거 갖고는 이 5천 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인 논리로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알면, 조금 있는 것은 뭐냐면 어때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겨자씨의 믿음, 미랄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큰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뭐부터 해결을 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결과도 보신다는 것이에요. 결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하여 발을 내딛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큰 기적을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했고 또 50명 100명씩 떼어 앉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떼어주는 것을 별 소동 없이 다 이렇게 받아먹고 다 어떻게 했죠?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12 제자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예수님이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기도했더니 메추리에게 만나를 갖다 내려주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 보리떡 5개를 나눠주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결국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 주목하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소명에서 끝나지 말고 사명으로 나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언행일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은요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이 실상이 되는 통로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발을 내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쁨으로 변하고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을 힘내서 제자들처럼 힘들 때 마지막까지 불신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딜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세상에서 수고했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처럼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아버지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는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서울 상식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정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3월 24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고난주간이 되며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학생부 주일 9시 예배가 오늘로서 3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헬라어, 영어 예배인데 담당하시는 마용정 전도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의 설교는 김승열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 11시는 고범석 목사님, 그리고 2시는 최윤정 목사가 집례를 하겠습니다. 용천노예 가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11시 정치부 면담이 있습니다. 병상세례 방문 예배를 앞두고 기도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 2시 예배 이후에 송창원 집사님 가정 방문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고시영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를 3월 14일에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3월 17일 오늘은 부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서울장신교회는 3월 29일 광릉 추모공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같은 날 3월 29일 날 서울장신교회 봄 나들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이고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카레와 짜장으로 아주 간소하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반찬과 설거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전이 저희 이제 서울 장신교회 성전입니다.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본당 청소와 또 유리문 닫기, 또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청소들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부활절 창립 3주년 감사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물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성전 위에 필요한 물품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학교가 이기 두 번째가 이번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소자를 지키신 예수님의 사랑 주제로 우리 안우영 목사님 사회 심한식장 나오는 기도, 김선우 권사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안쪽 오른쪽에 보면은 우선 안우영 목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중에 생일인데 저도 같이 생일인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선 네네 같이 이렇게 두 손을 펼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분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우리 형제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뒤에 두 분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김온순 권사님께서 첫 예배를 같이 드리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석환 목사님 이전하고 또 오랜만에 예배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봉 청년 오늘 또 김선우 권사님을 돕느라고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청년. 참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네? 선한 사마리아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귀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저희도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5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